예, 우리는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교회 상황은 어떠할까요? 교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개신교가 1000만 명 이런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7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10,000명, 20,000명씩 빠져나간대요. 예를 들면 명성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거기 가면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성가대도 거기 전문 성악가도 있어요. 찬양단도 좋고요. 엄청난 그런 대규모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왜 줄까요? 애기들이 별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어르신들은 또 천국에 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그 수거든요. 근데 교회 수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한 700만 명, 가톨릭 부교가 400만 명, 1100만 명, 5분의 1밖에 교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 예전에 다 영화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에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스바가요, 저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수도는 아디스 아바바. 들어본 것 같아요. 수도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아디스 아바바. 여기에서 스바 여왕이 쭉 애굽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가 한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전도할 때 그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죠. 그 재무장관이 이 마차는 좀 올라와라. 내가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설명 좀 해달라 해서 설명해주고 가다가 문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가요, 저 빨간색이 부교고요, 파란색이 신교, 개신교인데요,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에디오피아가 괜히 과반수가 넘은 게 아니고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전도해서 사도행전 8장, 오늘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과반수가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 전국의 과반수 넘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는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성전과 왕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은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도자기 아닙니까? 원래 금으로 바꿨습니다. 금이 넘쳐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향단, 여기를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도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7 촛불이 있는 촛대도 금으로 바꿨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닦는 물두멍도 금 세수대야입니다. 금으로 바꿨습니다. 또 법궤, 언약궤도 금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방을 드리는 이 제단도 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물두멍은 조그만 네모 안에 있듯이 제사장이 출근을 하면 여기서 손을 닦습니다.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여기 성전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손을 먼저 닦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퇴근할 때도 손을 깨끗이 닦고 퇴근을 합니다. 저 정도 크기가 적당한데 이렇게 커다란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큰 세수대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명하기를 The Great Sea Supported by 12 Oxen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물을 담아놓지 않습니까? 손 씻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세수대야 봤어요? The Great Sea가요, 그 당시에는 어떤 바다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 왼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죠. 지중해 The Great Sea라고 불렀죠. 저기에 얼마나 물이 많이 담겨있으면 이 지중해라고 부른 겁니다. The Great Sea. 근데 그거를요, 12마리의 황소, 동상이죠, 받치고 있는 겁니다.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러 한 스바야 왕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청동으로 이거 그냥 하나로 찍어낸 걸까요? 아니면 각각의 황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용접을 해서 붙인 걸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로 용접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저렇게 용접을 했을까? 뭐 어떻게 청동으로 저렇게 황소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물을 담으면요, 물에 그 압력이 있어가지고요, 대충 용접했다가는 저가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저 물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스바야 왕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요, 솔로몬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소식도 듣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왕들도 찾아왔지만 솔로몬의 명성만 듣고 찾아왔고요, 스바야 왕은요,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큰 물두멍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어디서 하나님을 계시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어떤 일도 하시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어디서 또 계시하냐면요,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신선한 바람, 공기를 마실 때, 나무를 볼 때, 꽃을 볼 때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죠? 꽃들도 나무도 열매를 바라볼 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명까지도요. 아니, 엄청난 저런 물두멍을 만들고요, 엄청난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냐면요, 이거 건축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왕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파트 짓고 하우스
하우스 짓고 산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자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외에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스바의 왕은 저 건축물을 보고 저러한 기구를 보고 하나님까지 바라본 겁니다. 저는 이 교회당으로 건축할 때 올라가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올리기가. 어떻게 이게 안 떨어지고 이거 가치형으로 붙이냐. 이게 건축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 계시하시고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심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바의 왕이요, 여성들이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남자 솔로몬 왕한테 다 질문한 겁니다.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 정말 계획하고 설계한 거 맞아? 첫 번째는 건물에 대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게 건축 설계를 안 한 사람은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다른 질문하세요. 쉬운 질문하세요. 이런다고요. 정말 건축해 본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관복들이 워낙 좋은 거예요. 3000년 전에. 이걸 질문할 때마다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색 실을 넣고요, 거기에는 보라색 실을 이렇게 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솔로몬이 그것을 설계하고 기획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무기에 대해서도요. 무기를 금으로도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만들면 무거워서 그거 어떻게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화살에 날라왔을 때 금은 안 뚫리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딴 사람을 만들었다면 대답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잠언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배워라. 이 잠언 구절이거든요. 아니, 당신은 왕인데, 왕궁에만 살았는데 개미들을 언제 관찰한 적이 있느냐? 스바 왕이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딴 사람이 잠언을 썼으면 대답을 못하겠죠. 자기가 저자인데 왜 대답을 못하겠냐고요. 나도 가끔씩 궁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자연도 보고 개미도 바라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문솔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고 솔직히 답하는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뭐 하는데 내가 이거 감히 물어볼 수가 있냐? 그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솔답은 뭐죠? 내가 솔직히 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알게 돼서 쓰다 보니까 잠언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커다란 지중해 물을 담는 물두멍이 나왔다. 솔직하게 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입니다. 수바형은 엄청 똑똑해요. 여자가 왕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아들들이 다 차지하죠.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는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죠. 공주한테 기회가 옵니까? 기회가 안 와요. 근데 왕이 될 정도면요,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대답을 다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전 뒤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책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여기는 성경이 없어요. 에티오피아에는 그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120달란트의 금을 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무역 흑자가 얼마였죠? 몇 달란트였죠? 666달란트예요. 1년 동안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하면 666달란트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요, 얼마나 통이 큰지 5분의 1 되는 120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스바 여왕이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거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간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재무장관이 와서 빌립에게 이사야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또 120달란트의 황금과 또 향미료와 고기를 먹을 때 향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중한 보석들을 드리고 떠나게 됩니다. 보통 여성이 아니고요, 보통 여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까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와서 솔로몬이 잘하네. 뒤에 그 기술자가 많네, 이 나라에. 이것만 외쳤지 하나님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유리컵도 다 금입니다. 여러분, 이 물맛은요, 잔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똑같은 물이라도 종이컵으로 마시느냐, 유리컵으로 마시느냐, 황금잔으로 마시느냐, 맛이 다릅니다. 근데 아예 다 금으로 한 거죠. 모든 기구들도, 성전의 기구들도, 왕궁의 기구들도 황금, 순금으로 했습니다. 은은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것을 스바 여왕이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번 일로 해서요, 120달란트의 그 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저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잠언을 썼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독자가 되어라. 책을 쓰고 싶으면요, 엄청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교수가 되고 싶으면, 가르치고 싶으면 기나긴 세월을 학생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가 되죠. 그 당시 모세오경을 솔로몬이 다 읽었을 겁니다. 독자가 되어야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쓰는 거죠. 근데 이 구절도 읽었을 거예요. 왕이 되는 자격 세 가지. 안을 많이 갖지 말고, 분말을 많이 갖지 말고, 은금을 갖지 말고, 이걸 읽었을 거라고. 근데 읽었지만 안 지켰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근데 잘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까요? 분단됩니다. 이 구절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졌어도 하나님의 집을 져준 거잖아요. 잘했지만 이 세 가지 자격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아니 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7년 동안 짓고 열심히 했지만 자격에 미달되면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과 유다는 제가 그때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왜 같이 다닌다고 얘기했죠 그때? 유다하고 베냐민은 왜 항상 같이 다니죠? 유다하고 베냐민 그 사이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 반씩 잘라가진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아무런 황량한 산이면 산 포기해도 돼요. 근데 시온산에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 반은 베냐민 지파고 반은 유다 지파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그 산을 포기할 수가 없죠. 유다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보도 시티가 된 거예요. 엘파소하고 똑같습니다. 보도 시티가 된 거예요. 마치 요 엘파소 산에 워싱턴 DC처럼 미국의 수도가 세워진 거예요. 미국의 수도가 요 산 위에 세워지면 우리 엘파소에서 그 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안 하죠. 늘 같이 다녀요. 그 다음에 맨 남쪽에 있는 저 시므온 지파 있죠? 아니, 나만 외톨이가 된 거예요. 나만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므온이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는 12지파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12지파 없습니다. 두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유다 안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러분, 많은 배우자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1번은 통과합니다. 여러분, 합격. 2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마를 가지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상한 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두세 명이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혼자서 그 모임에 갑니까? 두세 명이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세력을 과시하려고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10명, 20명 뒤에 세우고 나타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두세 명이 그냥 모임에 가시겠습니까? 한 20명 불러다가 과시하며 나타나겠습니까? 네, 두세 명만 가신다는 거예요. 2번도 합격입니다.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게 골드 바라 그래요. 골드 바, 금괴. 저게 1kg인데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억 원. 10만 달러. 그거 아래 있는 게 실버 바인데 은계죠. 저게 1kg가 1000달러, 100만 원 한다고 해요. 길을 가는데 오늘 교회를 가는데 아주 부족한 게 떨어져 있어요. 골드바하고 실버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주우시겠습니까? 네? 두 개 다죠. 그래서 여러분 3번에서 불합격이 나온 거예요. 1번, 2번은 합격인데
3번에서 대부분 불합격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왕이 사실 누구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거 다 하실 수 있다고. 인간으로서 오신 분 중에 왕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 왕이세요. 1번. 예수님이 와이프가 많았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합격. 2번. 아니, 예수님이 말 타고 다니면 말 타고 다닐 수 있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 가져오라고 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냥 얼마나 보기에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말을 타야 근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2번도 합격. 3번. 예수님이 사실 이 은과 금을 가질 기회가 많았어요. 언제죠? 병자를 고칠 때마다. 병자 고칠 때마다 한 1,000달러씩 받아도 돼요. 1,000달러도 싼 거예요. 내가 불치병인데 1,000달러 내고 이거 고치면 내가 건강해서 이러면 1,000달러 금세 벌죠. 매일 몇천 달러씩 벌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았어요. 저 같으면 받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3번도 합격이에요. 왕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홈레스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천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찬송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이게 명패를 달았어요. 저렇게 나무에. 나사렛 출신 예수 유대인의 왕. 맨 윗줄은 히브리어, 두 번째 줄은 헬라어, 세 번째 줄은 라틴어 또 로마어라고 하죠. 이걸 그 로마 군병들이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되게 열심히죠, 그죠? 아니 저거를 새기는 거 아니에요. 쳐가지고 세 언어로, 그 당시 있었던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십자가에 패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 찬송가가요 38장에 있는데 예전에는 복음서가였어요. 네. 그래서 예전 찬송가 찾으시면요 찬송가가 없습니다. 복음서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노래는 찬송가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승격이 됐어요. 38장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홈레스, 마구간, 십자가 이렇게 낮은 분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왕이시다. 이 예수님도 왕이시라는 찬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인생의 역사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잘했지만 여러분을 잘하게 하신 하나님까지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바 여왕이 그러하였듯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요, 운명 문화를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일을 다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왕이 되는 킹십 세 가지 자격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아내, 군마, 은금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읽어보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을 주고 싶지만 다 자격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사사, 재판관, 군, 사령관 여기까지만 직책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도 대통령이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대통령과 총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정체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스바 여왕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그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